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문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든 종교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부처도 죽으시고 마호메토, 공자도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현재까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그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반박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냐 이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에 숨겨 놓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밤에 지키다가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머지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라. 그렇게 보고가 돼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만 빼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할 수 있겠지만 목숨까지 바꿔가면서 그 거짓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시신을 도둑질해서 훔친 것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에 숨겨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11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성경에 11번 기록되어 있지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걸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무덤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나서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노마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고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게 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예수님은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때에는요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의 사람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으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경우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시신을 훔쳐다가 숨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목격자들이 다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며 참 구세주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며 구세주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도 종교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나름대로 이 죽음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돌을 닦아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름의 교리를 말하지만 증명이 된 게 없어요. 부처께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들어갔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뭐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평균 연령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40,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짧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짧음에서 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것이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구원자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가르침이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 진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참 구세주임이 증명이 됐다면 이분이 말씀하신 가르침, 구원의 길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진리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먼저는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까요? 이 땅에서요, 우리는 먼저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영혼. 우리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셔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다,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을 그 당시 디모데란 분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다시 실제로 육체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야. 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고 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모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영혼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죽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주체였던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영혼의 거듭남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껏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있는 한 우리는 영혼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체였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내 영혼이 거듭났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영혼이 거듭나셔야 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임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시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자기가 죄인임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성령이 오시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고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게 해주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아멘. 반드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영혼의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영혼이 부활되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부활되어서 이 영혼이요 뜨거워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고향에서 옛날 하던 일을 하면서 살려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에 동행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낙심되니까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떡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뜨거워지셔야 돼요. 우리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 불같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저 부활의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제자들을 뜨겁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살다 그냥 이 땅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길 원하셔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도 다시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너희들도 열심을 내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엔진이 뜨겁게 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요 이 땅을 떠날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쉬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이 육신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시기.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중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혼만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우편에 강도 한 명 있었죠.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곧바로 낙원에 간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설명을 하셔요. 그들이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어디로 갔나요? 한 명은 하늘나라로 갔고 한 명은 지옥으로 갔어요. 영혼이 간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즉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으면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부활한 두 번째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죽으면 즉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모든 성도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올라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영혼만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자는 자들을 뭘 말하는, 이미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성도들이 어디 있길래 데리고 와요?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성공할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몸이셨죠? 부활하신 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야, 한번 내 손가락에 구멍난 손가락에 넣어봐라. 실제 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몸인데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사셨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것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아시고 내 죄의 주체였던 내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반드시 못 박혀야 돼요.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부활의 시작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죽으면 곧바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말한 이 성경은 진짜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참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증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가 나름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인 게 증명이 돼야죠. 진짜 아닌 걸 진짜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며 참 신임이 증명이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임을 믿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너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하며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 진짜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진짜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